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10월 28일 새날을 맞아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 함께 나눕니다. 욥기 14장 1절로 1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1절부터 10절까지를 봉독합니다.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그는 불과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여겨보시나이까? 나를 주 앞으로 이끌어 재판하시나이까?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나이다. 이어지는 말씀은 5절입니다. 그의 날을 정하셨고 그의 달수도 주께 있으므로 그의 규례를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사온즉 그에게서 눈을 들이켜 그가 품꾼같이 그의 날을 마칠 때까지 그를 홀로 있게 하옵소서.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지킬지라도 다시 움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그 뿌리가 땅에서 늙고 줄기가 흙에서 죽을지라도 물 기운에 um이 돋고 가지가 뻗어서 새로 심은 것과 같거니와 창정이라도 죽으면 소멸되나니 인생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에 있느냐.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욥의 절망과 탄식 속에서 바라보는 새로운 희망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제 말씀에서는 욥이 깊은 죄책감의 고통과 정죄감에서 자기 그 비하, 자기 학대, 자기 그 무가치함을 한탄했는데 이제 오늘의 말씀은 더 깊이 들어가서 정말 쓸쓸한 인생 가운데 그 마지막이 죽음으로 향할 수밖에 없는 인생의 허물을 깊이 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여러분 읽으면서 정말 이보다 더 허무할 수가 없다, 이보다 더 쓸쓸한 인생을 표현할 수 없다 할 정도로 욥은 지금 깊은 허무와 탄식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보시면요, 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4장 1절입니다.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지금 인생을 뭐로 표현했습니까? 인생은 그 생애가 아주 짧고 그 짧은 인생이나마 걱정 근심이 가득한 그런 세월을 보낸다고 말하면서 마치 그것은 꽃과 같이 폈다가 이내 시들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림자같이 지나가 버리는 그러한 인생인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어지는 3절에서 욥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항변합니다. 이처럼 초로 인생, 무가치하고 별 볼 일 없는 인생인데 왜 하나님께서 이처럼 그 인생에 대해서 눈여겨보시며 주의 눈앞으로 이끌어 신문하듯 재판하시는 것입니까? 욥이 지금 자기의 고통이 너무 지금 극한 상황에 다다라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요. 어찌 이렇게 하찮은 인생에게 주님은 그렇게 집착하는 것입니까?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가운데서 낼 수 있으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서 어떤 소원을 말합니까? 5절 6절에 보게 되면요, 그 인생의 사랑하는 날수가 다 정해져 있고 극히 제한된 것이었는데 이제 그만 나에게 향하시는 그 눈길을 돌이키시고 품꾼이 하루 일을 마치고 쉬게 되는 것처럼 나를 좀 놓아주셔서 내가 품꾼같이 이제 나의 쉼으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그런 제 간구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런 이제 자기의 죽음을 생각합니다.
7절에 나와 있죠. 나무는 희망이 나니 지킬지라도 다 흉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그 뿌리가 땅에서 늙고 줄기가 거기서 죽을지라도 다시 물기운에 의미도 없고 가지가 뻗어서 새로 심은 것 같거니와. 그러나 사람은 어떻다는 거예요? 힘센 장정이라도 그가 죽고 나면 소멸되고 없어지나니 인생이 숨을 거두면 그가 과연 어디 있느냐. 인생의 그 죽음에 맞닿는 그 결과가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 이렇게 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은 그래서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고요. 사람은 한 번 죽으면 다시는 일어나지 못한다고 하는 그 죽음의 문제. 지금 욥이 지금 그 죽음의 허무에까지 깊이 닿아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처럼 죽음이 인생의 종착점이고 죽음으로 모든 살아있는 것들과의 결별이 되며 내가 세상에서 인연을 맺었던 모든 것들로부터 끝난다고 하면 정말 죽음보다 더 무서운 인생의 허무와 절망이 어디에 있으며 내가 어떻게 이 사실을 받아들이며 견딜 수 있을까 몸서리쳐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앞선 문맥에서 욥이 절규하는 죄 문제에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죄 문제의 해결자가 되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으로서 죄 문제에 대한 해결과 방역, 백신의 그 문제 약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이제 오늘의 말씀은요, 인생의 허무와 죽음을 비탄하는 오늘의 이 말씀에서는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오셔서 친히 죽음의 세계에 들어갔다가 나오심으로써 우리에게 죽음을 정복하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 부활의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죠. 지금 욥기에 나오는 욥의 죄에 대한 그 절망, 또 오늘의 말씀에서는 죽음에 대한 절망, 이런 것들이 단지 욥의 그런 탄식과 절망으로 끝나면 아무 의미 없어요. 이 책의 원저자이신 성령께서 왜 사람들 중에 가장 의롭다고 할 만한 욥을 통해서 그러한 자기의 죄책의 문제를 고백하며 탄식하며 절망하게 하시고, 또 오늘의 말씀에서처럼 죽음의 문제 앞에 그 허무의 절정에 그런 탄식을 나오게 하시는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결국은 우리에게 다 과연 인생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인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눈을 들게 하고 바라보게 함으로써 우리를 연결시켜 주는 것으로 적용하면 가장 좋습니다. 과연 예수님은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인 죄의 비참과 죽음의 문제에 해답이 되시는 분이시며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나에게 오신 희망이자 생명의 주님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욥의 입을 통해서 고백된 바 인생의 허무와 죽음으로부터 모든 것이 끝나는 인생의 절망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우리가 사는 이 땅에 오셔서 청년 예수의 생애와 그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의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 여정이지만 인생은 충분히 살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며 인간은 영원 불멸의 존재로서 가치가 있고 예수 안에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된다는 것을 친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특별히 죽음과 대비되는 생명에 관련하여 이 생명이 예수님 안에 있어서 예수님을 모신 자가 저절로 생명을 갖게 되는 그 비결을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에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번 봉독해 볼게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제가 한번 비유로 한번 들어서 실물로 이야기해 볼게요. 비유로. 자, 이것이 예수님이에요. 이 비유컨대 예수님이에요. 이것은 생명이에요. 예수님 안에 이 생명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어요. 자, 방금 읽은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제가 지금 이렇게 실물로 말해보는 겁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그랬어요. 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자는 어떻게 돼요? 저절로 생명도 같이 있는 거예요.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도 없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요한일서 5장 13절에서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에게 생명이, 너희에게 영생이 있게 하려 함이라. 영생이 있으면 알게 하려 함이라. 이거 중요해요.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욥이 죄의 결과인 죽음의 그 허무 가운데 허덕이면서 부르짖는 인간의 마지막 막장이 되는 죽음의 절망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끝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생명, 예수님이 친히 죽음의 세계에 들어갔다가 죽음을 정복하시고 나오신 부활을 통하여, 부활 생명을 통하여 우리에게도 동일한 생명이 있음을, 그를 믿는 자들 그 안에서 생명을 가지게 됨을 우리에게 희망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기독교의 삶이란 크리스찬 삶이란 무엇인가? 제가 세 단어로 늘 표현하는데 생명, 그리고 생명 안에 있는 교제, 그리고 그 교제를 말미암은 기쁨, 생명, 교제, 기쁨, 이 세 단어야말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우리들의 축복입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말씀을 마감합니다.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이제는 우리가 우리 주변에 보면은 먹고 살아가는 문제 때문에, 인생고 때문에 자살이나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이제는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행복을 추구하며 자신이 추구하는 행복에 이룰 수 없는 것 때문에 절망하며 죽음과 자살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삶에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죽음으로써 인생의 모든 것이 끝난다는 것이죠. 그럴 바야 뭐 그냥 일찍 죽어도 상관없지. 여러분, 그게 아니죠. 히브리서 9장 27절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이치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 해서요? 심판이 있으리라 그랬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인생의 날들에 대한 바로 평가가 육체의 죽음 저편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이 생명을 가진 자들로서 이 땅에서부터 주님과 생명의 교제를 지금 맛보고 있는데, 우리는 장차 육체의 죽음 저편에 가서 세상에서 맛보았던 생명 교제 기쁨의 그 맛을 우리는 충분히 누리는 자들로까지 우리가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무의미한 인생 가운데 의미를 주시고 생명의 부요함으로 풍성함으로 이끄시는 주님을 나의 신앙과 삶 가운데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타내는 행복의 전도사들이 되어야 될 것을 오늘의 말씀으로 적용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욥이 경험한 인생의 비참과 절망과 슬픔 저편에서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보시며 아파하셨습니다. 그래서 친히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오셔서 인생의 모든 비참과 고난과 죽음까지도 함께 맛보시고 우리에게 생명과 희망이 되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내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서 생명의 가치와 삶의 의미를 가지며 우리 주님 때문에 희망을 노래하면서 소망 중에 살아가는 제가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의 모든 시청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